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 총회주일 및 이단 경계주일로 지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예배 변경 사항 안내입니다. 저희 교회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좌석의 10%까지 현장 예배 참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실황 영상은 오전 9시와 11시에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모임 및 행사 광고입니다. 정기재직회 안내입니다.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정기재직회를 진행합니다. 부분 현장 참석 및 줌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2021년 중간 결산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합구역 예배 안내입니다. 8일 수요일 오전 11시 본당에서 연합구역 예배가 있습니다. 구역장, 권찰, 구역 식구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청년부 학예수련회 안내입니다. 10일 금요일부터 12일 주일까지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라는 주제로 진행을 합니다. 첫째 날은 금요기도회와 함께 본당에서 부분 참석 및 실황 영상 시청으로 동시에 진행되며 오포중앙교회에 심우하시는 조성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동의회 예고입니다. 12일 주일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공동의회가 진행됩니다. 재직회와 마찬가지로 부분 참석 및 줌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공지 및 협조사항입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하나은행에 입금해 주시면 되고요. 입금자명 표기 방법으로 본인 이름과 헌금 종류, 지금 나아가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회 세례 교인 헌금 안내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함께 실시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총회가 설립된 1912년 9월 1일을 기념하여 매년 9월 1일 총회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며 세례 교인당 1만 원의 헌금을 납부합니다. 전도위원회 주관으로 김장용 고춧가루 주문을 받습니다. 박순자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명이 있습니다. 초등부 부장님으로 신명숙 집사님 임명을 합니다. 소식 및 교우동정입니다. 전교인 천독 성경 읽기 마라톤 697번 서화자 권사님, 698번 이혜선 권사님, 699번부터 701번까지 정신경 권사님, 702번 송분옥 권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험생 명단 안내입니다. 수능일이 11월 18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9월부터 수시 모집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수험생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추가 광고 있습니다. 12구역 김신혜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은평 성모병원 장례식장 5호실입니다. 가족장으로 진행되어서 개별 문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과 두려움으로 한 걸음 더 거룩한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심령이 있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하심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힌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9월 첫째 주 2부 주일 예배를 성도들과 함께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하신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주님 자정하시어서 저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불순종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쓸데없는 저희를 왜 구속하여 주시는지 알 수 없지만 이는 오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과 예수님의 크신 은혜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어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지만 여전히 내가 살아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국률하심으로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시간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와 세상 일로 지치고 상실된 마음으로 나온 저희를 받아주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는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이단 경계 주일을 맞이합니다.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 구원의 진리를 바로 분별하여 거짓된 유혹과 타락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아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연희제자 훈련원의 6강좌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정결해지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게 하셔서 믿음의 든든한 기초를 다시 함께 세워나가는 연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흥황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신 주님, 다음 주 금토일에는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수련회를 통해 청년들의 가슴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그들로 인해 미래가 있고 비전을 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힘든 길 믿음으로 잘 극복하게 하시고 선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부 예배 후 모처럼 재직회로 모입니다. 비록 제한적인 모임과 영상을 통해 진행되지만 연희교회 모든 재직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교회를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실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들의 마음이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박재훈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으니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제한과 집합금지의 조치로 목회와 목양에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 지혜 주시고 힘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수와 같은 주의 말씀 담대히 전하게 하셔서 갈급한 심령들이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나와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 나아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배를 주관해 주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유다서 1장 3절에서 4절,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7면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에서 4절, 20절에서 21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의 제목 함께 나눕니다. 주님은 우리를 깨우시고 매 순간 새롭게 하시기 위해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도와주십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의 9번째 기일을 보내며 하나님을 사랑하시던 어머니의 신앙과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들의 소방공무원 합격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삶의 곳곳에 임재하시고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어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의 본능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바르게 서지 못할 때가 많으나 예배의 자리마다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사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로 감사로, 선교로, 건축으로, 생일 감사로, 또 자녀의 잘됨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렇게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로 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예물 드린 손길을 풍성하게 하시고 예물 드리지 못한 손길들의 마음 또한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그들의 삶 또한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현장과 또 온라인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연희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되게 크죠. 네, 감기 조심하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려고 하면 목이 이렇게 탁 잠기더라고요. 무엇보다 건강에 유의하셔서 이 가을이 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유다서 1장 3절과 4절, 20절과 21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라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목마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10년이 넘게 열리지 않던 문을 열게 된 거죠. 먼저 들어왔던 이들이 성문을 열었고 성 밖에 있던 많은 병사들이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그들은 갑작스런 침투에 당황하였고 그들은 가만히 들어온 이 몇 사람들에 의해서 승리를 뒤로하고 패배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아킬레스가 외치는 승리의 현장에서 나무로 만든 큰 말, 목마만 하나가 남아 있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트로이의 목마라는 사건입니다. 저는 이 트로이 목마 이야기를 볼 때 성경에서 그 사건이 항상 떠오릅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을 치고 돌아오는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라고 얘기했지만 사울 왕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하는 마음보다 자신의 승리가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마치 전쟁이 이겼다고 생각하면서 그 목마를 스스로 끌어들였던 이들처럼 사울 왕도 전리품과 아가광을 잡아왔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너는 왜 은혜를 나에게 이런 식으로 갚느냐는 하나님의 질책을 듣게 되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서 완전히 떠나게 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소수의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또는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소수의 아주 작은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서 공동체의 건강함이 깨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컴퓨터의 악성 코드 중에서 그래서 트로이 목마라는 악성 코드가 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인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시스템 안에 들어오면 그 시스템을 완전히 파괴하기도 하죠. 이렇게 전쟁과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작아 보이지만 잘못된 이 소수의 어떤 세력이 전체의 건강한 다수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서 보고요. 신앙생활에서도 실제로 봅니다. 대부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90%, 95% 알고 있지만 내 마음에 일어나는 정욕 또는 외부적인 이단의 가르침,
세상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몇 퍼센트만 이렇게 섞여도 그것은 마실 수 없는 물과 같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든지 잘 되는 것에 대한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을 때, 또는 뭐든지 어려워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우울함 가운데 내가 너무나 가라앉아 있을 때, 또는 주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여 싸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공동체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때, 바로 그러한 때에 미혹과 거짓 가르침은 마치 트로이 목마에서 나온 30여 명의 정예 군사처럼 전체를 흔들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단과 사이비라고 말하면 아주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아주 상식적이고 아주 정상적이고 아주 세련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시대의 문화가 그렇다고 말하고 세상의 가치관이 변하였다라고 얘기하면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흔들고 그 안에 틈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이 이단과 거짓 가르침,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고자 하는 우리의 정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은 이단 경계 주일이죠. 이단 경계 주일을 맞아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면서 저는 오늘 유다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단은 이렇게 트로이 목마와 같이 우리의 삶에 가만히 들어와 있습니다. 아주 정상적인 것처럼, 아주 일반적인 것처럼 우리들에게 다가와 있고, 그것이 이단이라고 여기지 못할 만큼 가까이 와 있기도 하죠. 우린 이런 악한 시대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하는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 유다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다서예요. 여러분 성경 찾을 때 유다서 어떻게 찾으세요? 아마 100명 중에 99명은 요한계시록 정도를 찾아서 앞으로 한 장을 넘기실 겁니다. 유다서가 어디 있는지는 알지만 유다서 분량이 작아요. 성경을 한 번에 펼쳤을 때 유다서가 나오기가 어렵죠.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5절이거든요. 이 유다서는 한 장이지만 아주 강력한 임팩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단과 거짓 가르침, 또는 우리 안에 생겨난 정욕, 교회 안의 분열, 여러 가지 많은 사항들 가운데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서 영적인 전쟁을 치러갈 것인가,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압축하여서 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유다서를 이렇게 정독을 해보십시오. 그럼 이 유다서 안에 얼마나 많은 성경의 사건들이 인용되어 있고 압축되어 있는지, 25절이지만 어쩌면 250절 이상의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유다서입니다. 결국 이 서신은 거짓 가르침으로 오염되고 잠식된 교회, 또는 나 개인의 자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완전히 더러움으로 오염된 이들이 어떻게 하면 깨어서 영적인 전쟁을 계속 해나갈 것인가, 성화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다서의 첫 시작에서 유다는 자신을 1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1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유다가 몇 명이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아마 지금 머릿속에 막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습니다. 네. 신약 성경에만 유다라는 인물이 8명이 나와요. 그만큼 매우 흔한 이름이죠. 그중 오늘 본문 유다서의 저자인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예요. 예수님의 최측근이라고요. 그런데 유다는 1절에서 자신을 예수님의 형제라고 소개 안 해요. 여러분 주변에 가깝게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 친구라고, 내가 그 사람 부모님이라고, 그 사람 형제라고 자기 자신을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게 사람의 욕심이거든요. 호가호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누구나. 그런데 유다는 자신을 예수님의 형제라고 소개하지 않아요. 어떻게 소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래요. 자기 형제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또 다른 형제인 야고보의 형제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형제라는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것을 뒤로 뺍니다. 왜 그렇죠? 진짜로 유다가 자신이 자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거든요. 유다가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그냥 나 예수님의 형제야라고 자신을 자랑했을 텐데 어때요? 그리스도의 종이고 야고보의 형제인 게 훨씬 더 자랑스럽고 이 말씀이 오직 나의 형제의 말씀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들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유다에겐 죄책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같이 자랐던 형제가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형제 중에 만약에 메시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어떻게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유다를 비롯한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믿지 못했다가 그 이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게 돼요. 유다의 마음 가운데 그런 죄책이 있었고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려고 하는 마음에 엄청난 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 그 열심을 깨는 거짓 가르침들이 들어오니 정말 통탄할 일이었죠. 유다는 너무 속상했어요.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또다시 나타날까 봐. 이제는 변화된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에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어떤 이들을 위해 썼는지 1절 하반절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들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어떻게든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고 보호하심을 받고자 하는 이들,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어떻게든 삶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다 라면서 수신자 그리고 쓴 저자의 자신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유다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로서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걸 권면하고 있어요. 주변에서 보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유다는 계속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계속 치열하게 살아가는 성화의 삶까지 가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전하고 싶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4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평안하게 교회 공동체가 순항하고 있으면 그래도 그 안에서 괜찮은데 공동체 안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들은 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 마치 누룩이 빵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소수의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흔들고 있었어요. 이들은 어떤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단 단체 이름을 딱 가지고 조직화된 이들도 있었지만 각자가 가지는 왜곡된 신앙관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흔들고 있었죠. 교회에서 뭔가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더 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들은 교회 안에 상당 부분의 건강한 모습들을 하나하나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우리가 구원의 삶, 성화의 삶을 위해서 싸워야 될 대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바로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라고 개역개정 성경에서 말하는데요. 공동번역에 보면 조금 특징을 다르게 잡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배반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표준세 번역에 보면 공동체의 침입자라고 말해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가만히 들어왔다라고 얘기해서 몰래 남들이 알지 못하게 들어왔다는 걸 강조하고 있다면 공동번역과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들의 특징,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자들,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에 원하지 않는 침입, 초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의도를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것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이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또 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서는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쭉 열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앞에 있는 것 다 잊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자들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니라. 방법은 세련돼 보이고 방법은 그 시대가 원하는 모습 같지만 결국을 끝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단이란 뜻이 뭐죠? 끝이 다르다. 아무리 세련된 모습, 아무리 정상적인 모습, 사회에서 볼 때는 멋진 모습이라 하여도 그들의 끝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고 유다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유다서 1장 4절을 하반절을 통해서 가만히 들어온 자들, 즉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바로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의 결국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결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들의 모든 사망 권세가 못 박힘을 당하고 모두 다 무너졌거든요. 이들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강한 공동체 안에 들어온다 하여도 그 건강함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결론은 정해져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요. 절대로 뿌리 뽑히지 않는데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요. 그리고 자신들이 옳다고 얘기하면서 죄악을 일삼는 거죠. 마치 하나님의 권세 앞에 패배한 사탄의 무리들이 우리가 이미 진 걸 알고 있지만 우리만 질 수 없으니 너희도 같이 지자. 물귀신 작전처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는 바로 이렇게 이단의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은 그들은 이미 판결을 받기로 기록된 자들이다. 너희의 구원을 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의 특징, 경건하지 않다. 불경건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다는 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경건이 아닌 다른 경건을 경건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말하는 이들과 같은 거죠. 특별히 그 중에서 유다서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단의 특징은 영지주의라고 말합니다. 영지주의, 이렇게 말할 것도 없고 쉽게 얘기하면 영적인 부분만 다 되면 구원받은 자로서 문제가 없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내 행동은, 내 육체는 그거랑 상관없으니까, 영원한 생명은 영혼만 받는 거니까 내 육체는 마음대로 굴려도 된다는 거예요. 죄도 짓고 도둑질도 하고 음란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 얼마든지 해도 된다라는. 오늘날에도 그런 이단들이 있잖아요. 도덕 폐기론자들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세상 가운데 모든 삶을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편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삶을 영과 육으로 나눴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경건하지 않은 이유죠. 하나님의 계명 중에 실천적인 부분으로 다 빼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이들도 있었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악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 그래요? 더 악하게 살아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오히려 그들의 삶을 더욱더 피폐하고 낮은 수준으로 끌어갔던 것이 바로 이 거짓된 가르침의 모습이었어요. 겉으로는 믿음이 있지만 속으로는 허울만 있는 모습인 거죠.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의 특징 중 가장 중요한 것, 그 세 번째는 은혜를 방탕함으로 바꾸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어디다 써요? 자신들의 정욕을 소비하는 데 써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내 안에서 유통기한 지날 때까지 막 붙들고 있다가 폐기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은혜를 영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쉽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럼 그 건강을 어떻게 사용해야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을 위해서 내 건강을 사용해야 되죠. 그런데 그 건강을 성적인 욕망을 푸는 데 사용한다거나, 내가 그동안 죄를 짓지 못한 데 가서 죄를 지으려고 내 건강 두 다리를 갖고 열심히 뛰어간다거나, 이런 모든 것이 은혜를 방탕함으로 여기는 삶이었습니다. 마치 38년 된 병자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일어났잖아요. 그가 회복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겠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눠야 되는데, 오늘 이 은혜를 방탕함으로 만약에 바꾼 자라고 만약에 그 사람에게 적용한다면 38년 동안 내가 죄를 못 지었으니 빨리 내가 이 건강한 두 다리로 가서 죄를 지어야지. 이게 바로 은혜를 방탕함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물질적인 부유함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면 그 물질적인 부유함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 내가 속한 공동체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죠.
그런데 물질의 부유함으로 도박과 투기를 일삼거나 교회 공동체를 마치 불법 사모펀드처럼 만든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방탕함으로 바꾸는 거죠. 실제로 초대교회 이후에 교회에서 상당 시간 고리 대금업이 유행을 했어요. 중세까지도. 교회 안에서 고리 대금업이 유행을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삶이 되게 무너져 있는 모습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단의 가르침에 빠져 있는 이들에겐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건 맞아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끝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제 이 은혜는 내 거예요. 내가 어떤 방식으로 소비하든 하나님조차 나에게 상관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은혜를 대하는 태도와 다른 부분이에요. 하나님께 다시 은혜를 돌려드려야 되는 게 아니라 자유함으로 내가 누린다고 생각해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자유를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뭐예요? 사망 권세에 매여 있던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이젠 종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자유민의 그 자유를 누리는 건데, 우리가 보통 나는 자유해, 난 신앙생활 자유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의 약간 부정적인 표현으로 이 부분을 사용하는 분들은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것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자유하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그것 또한 방종에 빠지는 하나의 길이 될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 세 가지 특징 모두가 다 홀로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적그리스도적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만히 들어온 이들의 특징, 이들의 거짓 가르침은 건강한 공동체에 들어와서 그 모습을 깨뜨려요. 요즘 사회에 보면 다양한 모습으로 건강한 신앙생활과 가치관을 깨려고 해요. 단적인 예로 성적인 타락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그런데 요즘 시대에서는 그것을 성적인 자기 결정권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인권과 자유로 포장하기도 하죠. 동성 간의 사랑도 마치 어떤 인간의 숭고한 사랑처럼 포장하는 일들도 너무나 많이 있죠. 불륜도 사랑의 일종인 것처럼, 또는 세상이 도덕적으로 죄라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내가 옳으면 옳다고 생각하는 상대 진리의 홍수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사랑은 성경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왜곡된 사랑은요, 자신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은 그냥 소비하는 사랑, 쾌락의 사랑, 심판의 때에 나를 내팽개쳐버리는 무책임한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건 바로 이런 쾌락의 사랑, 무책임한 사랑, 왜곡된 사랑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이들에게 진정한 사랑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요,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유다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기를 지키는 것을 뒤로하고 왜곡된 사랑으로 나를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성경의 역사들을 샘플로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출애굽한 이후에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으로 광야의 고통을 겪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가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 나에게 순종하라고 하는데 그걸 거부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 왜곡된 사랑? 그러면 그 무책임한 사랑 안에 있는 무책임함의 형벌을 경험해야 된다. 광야로 보내게 되죠. 또 왜곡된 사랑으로 인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천사들의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섬기라라고 얘기한 천사들이 자리를 지키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천사의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겠어요? 바로 사탄의 이야기를 유다서 1장 6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 사탄 역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지 않고 왜곡된 사랑으로, 왜곡된 사랑의 주인이 되려고 스스로가 했던 것이죠. 세 번째는 뭐예요? 비옥한 땅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서 그 안에 얼마나 왜곡된 사랑이 넘쳤어요? 그렇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멸하시게 되었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너희를 지킬 수 없으니 너희는 성경을 이전에도 읽어보지 않았느냐 라면서 교회 공동체에게 유다는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이단과 같은 가르침에 대해서 이런 자들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1장 8절에는 이들을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꿈꾸는 거 좋잖아요. 꿈꾸라, 비전을 가져라. 우리 꿈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 있으세요? 요셉 있죠? 네, 사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되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으로 전 요셉과 다니엘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1장 8절, 유다서 1장 8절에 기록된 꿈꾸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밖에서, 즉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창조의 현실 밖에서 자신의 정욕대로 꿈을 꾸는 사람들. 뭐예요? 망상이에요. 망상. 하나님의 창조 현실을 부정하고 믿음의 밖에서 각자의 꿈을 꾸고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어떻대요?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한다. 이게 바로 이단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현실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10절은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본능으로 사는 이들이라고 말합니다.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본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즉 거짓 가르침대로, 세상이 말하는 세상 사랑대로 살아가는 건요, 이성이 없는 짐승같이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본능을 거스르는 삶을 살도록 우리들에게 요구하시잖아요. 죄의 사슬의 메인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본능을 거스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대로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꿈꾸는 사람들의 죄를 지었던 구약의 3명의 인물을 다시 한번 샘플로 유다서에서 또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유다서 1장 전체를 아마 다 얘기할 겁니다. 유다서에서 말하는 자신의 정욕대로 꿈을 꾸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3사람을 얘기해요. 첫 번째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가인은 믿음이 아닌 행위로 인정받으려고 했어요. 자신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꿈 깨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이 잘못된지 조목조목 얘기할 때 기회가 있었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정욕대로 자신의 동생을 죽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꿈을 꾸는 사람의 대표적인 첫 번째 인물이었어요. 두 번째 인물인 발람은 어때요? 보상으로 인한 탐욕이 있어요.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뜨리는 걸 뻔히 알면서도 자신의 손에 주어지는 경제적 보상이 많기 때문에 사랑하는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걸 보면서도 가만히 있었어요. 오히려 그들의 등을 떠밀었어요. 이 역시 자신의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또 고라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신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반역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지럽히고 백성들 또한 어지럽혀요. 하나님께서 이들 역시 자신의 꿈을 꾸는 자들이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속한 곳, 또 나 자신도 자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이들이 결국에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파괴한다라고 유다서는 말하고 있어요. 이 교회가 누구의 소유죠?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등기부 등본에 쓰여 있는 단체나 사람의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여러분, 교회 지분이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교회에 지분이 있다 해도 그 지분을 여러분들은 행사할 수 없어요. 왜요?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유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꿈을 꾸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자기 꿈을 꾸는 자들이 어떻게 한대요? 자신을 잘 지키고 있는 건강한 성도들을 미혹해서 이단의 가르침으로 빼가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 밖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세상 사랑으로 데려가요. 세상 사랑이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심판의 때에 지켜주질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데, 그때 왜곡된 사랑을, 저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12절에서 14절에는 이렇게 가만히 들어온 자들을
6가지를 통해서 비유하고 있어요.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거룩한 식탁의 암초 같은 존재라고. 그리고 연약한 백성들을 기르는 목자가 아니라 자기 몸만 살찌게 기르는 목자라고. 그리고 구름같이 보이지만 3, 4, 5, 6번 뜻이 같아요. 구름같이 보이지만 구름의 기능인 비를 못 내려요. 나무같이 보이지만 열매를 못 맺어요. 바다의 거친 물결 힘이 있어 보이지만 그냥 바다 거품만 만들어요. 별처럼 빛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 길을 잃은 의미 없는 별들이래요. 결국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전하는 거짓 가르침, 내 안에서 정욕대로 하려고 하는 것, 내 꿈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엔 의미 없는 일들이다 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아멘. 오직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고 뿌리가 없으면요, 세상에서 우리 같이 이렇게 사랑하자라는 말에 금방 마음을 빼앗겨요. 다행히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다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금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고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입니까? 말씀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더 떠나기가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때만 우리는 이단과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어요. 말씀을 기억하는 건 뭐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모든 복합적인 것들이 이루어질 때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우리 다음날 시험 보기 위해서 벼락 공부하고 잠깐 외웠던 모든 말씀들은 내 삶에 영향을 또 끼치지 못하거든요. 말씀을 실제로 내 마음에 둔다는 것은 말씀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낸 경험이 있을 때만 말씀이 내 안에 기억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은 유다서에서 분열이 있는 곳에 가서도 그들을 하나 되게 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말씀을 잃어버린 자들은 하나가 되어 있는 데 가서도 그들을 분열케 한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 거짓 가르침이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심지어 성경에서 19절에서는 이들을 향해 성령이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기억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두 번째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되고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운 것으로 그치지 않고 성령으로 기도하라라고 유다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거룩한 믿음은 복음이에요, 복음. 즉 우리가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운다라는 것은 복음을 믿는 그 마음, 그 신앙 고백으로 자신의 삶을 세울 때 그것이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단단하다 하여도 내 밑에 있는 기반이 단단하지 않으면 쓰러집니다. 성경은 올바른 신앙 위에 나를 세우는 것만이 이 땅의 세상 사랑에서 거짓된 가르침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본문은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신앙의 고백을 했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침마다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즉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즉 기도도 내 정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기도의 시작마다 하나님 제 기도를 성령 안에서 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게 해 주십시오 라면서 내가 하는 기도조차 내가 하는 간구조차 성령 하나님의 통제와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 안에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할 때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질 수 있다고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만이 우리의 인생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되지 않아요. 이와 같이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지키는 삶으로 세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단의 왜곡된 사랑으로부터 다른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이단은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긍휼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의 긍휼이 아니라 사람들의 긍휼로 예수님의 긍휼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단에 빠진 분들을 많이 만나봤었어요. 근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기존 교회에서 소외되거나 외로웠던 분들이에요. 교회가 어떤 하나의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비주류 안에서 소외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교회가 교리적으로 잘 세워져 있고 시설도 좋고 역사가 있고 많은 것이 있다 해도 그 온도가 차가워요. 그런데 이단이 내미는 그 사랑은 왜곡된 사랑인 게 눈에 보여요. 교리상으로도 이상해요. 그런데 손을 잡아보면 따뜻해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 따뜻함에 끌려갔다라고 말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의 온도는 어떤가 생각해봐요. 우리 교회의 정서, 우리 교회의 온도, 또는 그 가운데 소외된 이들, 또는 우리가 함께하는 것 가운데 혹시나 뒤로 밀려나 있는 분들. 어쩌면 이단 경계주일에 이단을 경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단에 빠지기 쉬울 만큼 영적으로 연약해져 있거나 소외되어 있는 분들을 찾는 건 역시 이단 경계주일에 해야 되는 일들이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분들 역시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하지 않아요. 사람의 긍휼이 훨씬 더 따뜻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나 뭐라고 얘기해요?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건 예수님의 긍휼이에요. 우리 교회는 바로 그 일을 해야 되고 세상 사랑에 빠져서 자신들의 긍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전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은 평안하다고 얘기하고 모든 일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 긍휼은 심판에 대해 견딜 수 없는 긍휼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사랑은 다 결국에는 변하는 사랑이에요. 움직이는 사랑이에요. 부부가 연을 맺었다 해도 이혼하는 일들도 너무 많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우리가 변치 않는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랑조차도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더 좋은 사랑이 나타나면 사랑의 노선을 갈아타는 일들도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것 또한 개인의 자유라고 말하는 시대, 그 왜곡된 사랑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우리가 배반할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결코 갈아타지 않으세요. 세상 사랑에 끊임없는 배신으로 많은 실망감에 빠져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너무나 믿었던 이들을 통해서 사기를 당했거나 큰 실망감에 빠졌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대상이 자녀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가까운 친구일 수 있어요. 사람의 사랑은 결국 우리의 자신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유다는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너희를 지킬 수 있다. 그러기에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베델, 그 베델에 거하는 주님께서 지키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다른 거 하나도 기억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사랑만이 나를 지킨다. 오늘 말씀의 제목만 기억하세요. 세상에
내가 사랑하는 게 날 지키지 못해요. 돈이 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돈은 나를 지키지 못합니다. 사람, 친구, 관계, 명성, 모든 것들 나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나를 꿰지만 나를 지키지 못해요. 어쩌면 오늘 이단 경계주일이지만요, 유형화되어 있고 단체를 이루고 있는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내 안에 정욕으로 생기는 이단의 가르침이 더 무서워요. 여러분, 실제로 교회에서 믿음에서 떠난 분들이 실제 이단 사이비 때문에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분들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내 정욕대로 살려고 신앙생활을 안 한 분들이 더 많을까요? 저는 거의 10배 이상 차이 난다고 보거든요. 어쩌면 이단 경계주일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이단 단체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단의 가르침, 그 가르침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단 경계주일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시기하고 있는 세상에 왜곡된 사랑이 있나요?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아니면 지금 다른 사랑에서 두 집 살림하고 있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날마다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수많은 거짓 가르침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고백 위에 자신을 날마다 세우세요. 아침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다른 말들이 들어와서 그 말로 인해서 내가 하루를 시작하지 않고 신앙의 고백 위에 하루를 세우고 그 하루가 한 달이 되고 그 한 달이 1년이 되고 그 1년이 영원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신앙의 고백 위에 삶을 세워가십시오. 그것을 세울 뿐만 아니라 이 세워진 것들을 성령 안에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보혜사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제 안에서 사장시키지 않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누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곳에서 긍휼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긍휼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주세요. 내가 때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절대로 잘못된 가르침에 가서 손을 벌리지 않고 그 따뜻함을 따뜻함으로 여기며 착각하고 손을 잡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삶을 충분히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거짓 가르침에 빠져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유다서 말씀 뒤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불 속에서라도 끌어올 수 있는 담대함과 힘과 능력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교회를 지켜나가길 기도합니다. 그 어떤 세상의 사역적인 전략보다 교회의 풍요로운 재정보다 사람의 수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킴받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함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킵니다. 세상에 왜곡된 사랑이 나를 지키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은 거짓 맹세요, 거짓 가르침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평안한 삶을 살아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
믿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기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